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한 주간도 잘 보살펴 주시고 안식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시기에 세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어나 하늘을 보게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환영의 소식인데요. 우리 한국남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멀리 필리핀에서 36시간에 걸려서 이곳에 오셨는데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온 것만 해도 참 반갑고 좋은 소식인데,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오시면서 우리 교우님들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우님들을 지키기 위한 이 마스크를 2,000매를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이 2,000매를 저희 교회에 기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지난 안식일 오후에 있었던 직원의 소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직원회 때 이번 6월 달에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할지 말지를 우리가 좀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직원에서 논의하기로는 우리가 그 성급하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그다음에 질병관리통제 그 본부에서 또 우리 합회에서 예배를 다시 교회에서 드리기 위해서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우리가 이 6월 한 달 동안 좀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자. 특별히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본당 뿐만 아니라 또 사무실들, 화장실들, 그리고 유스룸을 비롯한 여러 룸들, 교회, 그 식당,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독하는 문제, 또 그리고 교우님들이 들어왔을 때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들어오게 할지, 그다음에 또 들어와서 앉는 좌석은 어떻게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앉게 할지, 그런 모든 계획들을 만들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합회에다 제출해서 그것들이 오케이, 어프로브가 나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방역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자, 이렇게 직원회가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도 역시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김종희 사모님께서 지금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이 좀 기력을 좀 빨리 회복하셔서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조인숙 집사님과 또 담비 아빠 우리 브레드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울러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7년 3월 2일에 한국 태릉 공릉동 태릉에 있는 삼육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면서 저는 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들을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고민은 지금 목사인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삼으신 그분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신앙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미시파타입니다. 미시파트인데요. 이 말은 올바른 행동 또는 정의로운 그런 행동을 뜻합니다. 이 미가는 기원전 8세기경에 남방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지만 국내적으로는 많은 그런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의와 폭력, 또 거짓과 무관심, 우상숭배와 인신매매 등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넘쳐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미가는 남방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유다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불의를 개선하고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편 48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끝까지 비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사야 56장 1절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현재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의 죽음으로 온 나라가 정말 이 시위와 또 이 시위대에 의한 약탈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경찰에 의해서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검거돼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제 숨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이 시위를,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가 이렇게 폭도로 돌변을 해서 저렇게 가게들을 약탈하고 물건을 저렇게 불법적으로 다 가져가고 또 건물을 저렇게 불을 질러서 방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 시위대들이 구호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 구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그 피켓을 들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No justice, no peace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정의 없이 평화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 대규모의 그 시위의 이 원인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조지 플로이드가 안타깝게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미국 내 흑인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인종적 차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흑인들은 사건 당일 경찰의 검문 대상이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었다면 경찰이 조지에게 했던 것처럼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백인들에게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 경찰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항상 우리 흑인만 이렇게 매번 당해야 되나 하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 또 가장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나라인 이 미국에서 더 이상 인종과 문화와 또 종교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무를 집행하려면 법 집행이 정말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수행이 여러분 편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를 져서도 돈 있으면은 무죄 석방을 받거나 또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싼 로펌 변호사를 통해서 죄질을 낮춰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현재의 정치 권력, 즉 여당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인사들에게는 무죄 또는 감형을 내리는 반면에 정치적인 힘이 없는 야당 의원이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없는 죄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서 유죄 선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돈과 권력에 따라 법 적용을 차별하게 한다는 행태를 비꼬아하는 말이죠. 저는 이번 시위대의 시위 동기나 경찰의 공무 수행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양측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경찰이든 시위대든 폭력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그런 제가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반대가 워낙 심해서 포기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왜 이것이 정말 위험하냐면 여러분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든 군인이 개입이 된다면요 큰 불상사가 생길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경찰도 더 이상의 과잉 진압을 자제해야 합니다. 시위대도 저는 폭력적인 그런 시위가 아니라 비폭력, 평화적인 그런 시위를 해야 합니다. 왜 폭도로 돌변해서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세인루이스의 퇴직 경찰서장인 흑인 출신입니다. 애프로 아메리칸인 이 데이빗 던이라는 이분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게를 시위대가 폭도들이 약탈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방어하던 그런 과정에서 시위대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서 그냥 사망을 하고 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시위하는 사람들의 명분과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망한 플로이드의 누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시위대를 향해서 하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시위대 여러분 제발 폭력적인 행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동생의 죽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제발 평화적인 시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폭도들이, 이 폭력적인 이 시위대들이 얼마나 약탈이 심했는데, 우리 지금 한인 가게들도 여러 군데가 저렇게 털린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위대들이, 이 폭도들이요, 트럭을 갖다 놓고 아주 물건을 싸그리 그냥 들어다가 싣고 경찰이 오기 전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 내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이미 1992년 LA 폭동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폭동이 혹시 그런 대규모로 또 다시 그렇게 대규모로 확산될까 봐서 굉장히 지금 가슴 졸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한인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인분들이 피해 입은 게 약 1,800만 불, 한국 돈은 약 180억 정도 그런 손해를 지금 이미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단 창립당시 1893년에 우리 교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당시 미국 내 대다수 주류 개신교단들이 흑인 노예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찬성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소수교단이었지만은 흑인 노예 폐지 운동을 그 폐지 운동에 적극 가담을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아주 이 반대했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분 그 당시에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팔던 시장의 한 풍경을 그린 그 그림입니다. 저 당시 흑인들 여러분 그냥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재산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재산 목록이었었어요. 우리 화인 여사도 교회 증언을 보면은 이 흑인 노예 제도를 죄로 규정하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흑인들은 교육을 아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문맹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인 여사가 이 흑인들의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흑인들의 이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세워진 교육기관이 바로 저 남부에 있는 엘라바마주 헌츠빌에 세워진 오크우드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오크우드 유니버시티는 현재 지금 미국 내에 있는 모든 흑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 재림교회 대학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아시아 사람들도 심지어 뭐 백인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대학 출신의 그 동문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 왼쪽에 보면 E. 클리브랜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유명한 우리 흑인 재림교회에서 배출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부흥 강사십니다. 저분이 1950년대 말인가 60년대 초에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아주 대규모의 15일인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전도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회를 끝나고 이제 위생병원, 휘경동에 있는 위생병원을 방문하셔서 환자들의 병실을 이제 찾아오셔서 어느 한국 그 환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클리브랜드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분이 이 환자가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굉장히 아주 유명세를 많이 탔던 그 당시에 아주 이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맞이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옆에 분은 베리 블랙 목사님이라고 지금 현재 미국 상원 원목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미국 상원 의원들의 정신적인 멘토이자 그분들을 위해서 늘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우리 베리 블랙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 설교까지 하시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다음에 세 번째 목사님은 윈틀리 윗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그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은 게이더 그 음악 찬양팀의 그 공연 때 Amazing Grace 그 노래를 정말 그 자기 조상인 그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선을 타고 짐승처럼 짐짝 취급받으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올 때까지 그 어떤 그것들을 정말 이
느낌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자기 선조들의 그거를 정말 흐느끼는 그 음성으로 그렇게 불러서 많은 그 공연에 참여했던 모든 관객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했던 그런 위대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역 목회자십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여러분 벌써 머리부터 심상치 않죠? 저분의 이름은 리틀 리처드라고 유명한 락큰롤 스타입니다. 50년대 말부터 LA에서 이제 활동했던 유명한 락큰롤 스타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저 부모님이 독실한 감리교인이었는데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아들도 이제 신앙을 알게 돼서 재림교회에서 그 즉시 인기 절정했었는데 락큰롤 스타로 다 그만두고 짐을 싸서 엘라바마에 있는 그 당시에는 오크우드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오크우드 칼리지였습니다. 그 오크우드 칼리지에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진지하고 정말 신실한 신학생이었는지 늘 기도를 열심히 뭐 도서관에 가든지 뭐 또 학교 강의들을 가다가 학생들을 만나면 그냥 그 즉시에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성경 종이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절을 많이 외웠다. 그래서 목사들을 준비하는데 이 오크우드 칼리지 졸업하고 또 다시 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락큰롤 그 연예계로 다시 돌아가서 또 연예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레이지한 그런 이 락큰롤 스타인데, 근데 이분이 이분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죽기 한 15년 전쯤에 다시 우리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아주 신실한 그런 평신도 신자로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여러분 그 인터넷에 3ABN 그 우리 재림교회 방송입니다. 거기에 우리 리틀 리처드라고 치면은 이분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아주 유머스럽게 아주 자기가 헐리우드나 이런 유명인들하고 뭐 이렇게 친교 나눈 이야기들, 친하게 지냈던 이야기들 아주 재밌게 유머스럽게 하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그렇게 또 그 간증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아주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윈틀리 윈 목사님의 찬양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베리 블랙 목사님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한 교육기관이 바로 오크우드 유니버시티입니다. 이번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한 전국적인 시위에 관하여 우리 북가주 합회 행정위에서 어제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메일을 온 걸로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억압과 우리 북가주 합회는 억압과 차별로 발생한 시위의 동기를 충분히 공감하며 지지를 한다. 정의를 위한 평화적인 시위는 지지하지만은 그러나 폭력과 약탈로 점철된 그런 시위는 전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나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정의의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올바르게 행동하고 불의를 개선하고자 행동해야 됩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지 그저 말로만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 배경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우 중에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우리 센트럴 벨교회 모든 이 신앙 공동체는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넘치게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했을 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그런 인자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뜻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자비, 은혜, 친절, 자애, 인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헤세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품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미 우주항공연구소 나사죠. 이 나사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정말 이 미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큰 귀감이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한국 이름은 최석춘, 영어 이름은 스티브 최 모리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은 5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온갖 곳을 이제 떠돌아다니며 어린 나이에 노숙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1년간을 거리에서 보내다가 6살 때 이제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그 고아원에서 정말 먹을 것도 못 먹고 위에 형들한테 얻어맞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8년간의 고아원 생활을 하다가 14살 되던 해에 미국의 모리슨 패밀리에 이제 입양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스티브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 스티브의 양부모님은 이 석춘이를 입양하기 전에 이미 일남이녀의 친자녀와 또 한국에서 석춘이 이전에 한국 아이 한 명을 입양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하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석춘이를 잘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분들이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었는지 석춘이가 입양하던 첫날 밤 한국이 생각날까 하면서 양배추로 어설프게 김치를 만들어 줄 정도로 그렇게 석춘이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이었어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정말 이 석춘이가 한쪽 다리가 거의 불과되다시피 그렇게 안 좋았는데 빚을 내서 석춘이의 다리를 수술해가지고 건강하게 또 온전케 그렇게 해주고, 또 학비를 몰래 석춘이 몰래 학비를 다 대주고, 그렇게 그러냐고 이 양어머니는 쉴 틈 없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양아버지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석춘이를 잘 돌봐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모리스 이 양아버지가 석춘이를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춘아, 스티브죠. 스티브야,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린 3가지 좋은 그런 베스트 이 디시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좋은 결정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제일 좋은 결정이고, 두 번째는 내 어머니를 만나서 내 어머니랑 결혼한 것이 가장 큰 두 번째 내가 잘한 결정이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뭔지 아니? 바로 너를 우리 가정에 입양한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이 스티브는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최고의 석학
미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간다는 나사, 미 우주 항공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아무래도 이 한국 성인 이 최 씨를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성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이 있나 하면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모리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티브야, 내가 한국 사람이 되든 미국 사람이 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스티브는 어떻게 해야,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또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되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 배운 그 신앙들은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티브, 내가 고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란다. 내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아직도 스티브야, 한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단다. 너는 그 아이들 위해서 무엇을 하겠니?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스티브는 너무 정말 마음속에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에 뻗쳐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구나.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가 한국의 이 입양단체와 연결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입양아들을 내가 위해서 이 입양아들이 미국까지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 경험을 내가 좀 되살려서 이 아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입양아들을 돕는 한국 입양 홍보회, 영어로는 MPEC이라고 합니다. 그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한 감동을 주는 그런 훌륭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너그럽고 관대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베풀며 인자를 행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5제부터 10번째 계명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자아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사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요약하며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편견과 차별을 통한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실천에 옮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너그럽고 넉넉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 그런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딸 김종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딸의 그 연약해진 부위와 또 불안정한 그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튼튼케 하여 주시고 또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당신의 딸에게 능력 보아 주셔서 참으로 우리 사모님 속히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브레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의사보다도 우리의 몸을 더 잘하시는 분이시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아픈 부위마다, 통증이 있는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편안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투병 생활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의 딸 우리 조인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의 딸의 그 환부를 붙들어 주셨음이나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딸의 환부가 이제는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여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